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인류에게는 결국 죽음이라는 끝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든 또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의 일생에 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합도 죽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 아합, 마침내 그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길랄 라못을 다시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무리한 욕심을 가지고 나갔다가 한 병사가 우연하게 쏜 무심코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당겼는데 그것이 갑옷 사이에 그 솔깃을 맞춰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너무 전쟁이 맹렬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치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쉽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만나보시나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바꿔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고 또한 나아가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합이 죽고 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누가 죽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 있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찬송가의 문제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 것은 회오리 바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도 갔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었는데 엘리야도 갔더라.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쉽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합이 죽었을 뿐이지 이세벨은 살아있어요. 그의 뒤를
여호와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바알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고민하죠. 아합을 데려간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분량, 그 구간을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열심히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엘리야를 데려가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2차 사역이 바로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 엘리야는 그 사명을 착실하게 그렇게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뒤를 이룬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은 엘리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누군가 갔다고 해가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의 배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그 분명한 뜻들이 오늘 어떤 특이한 사람들만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분명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망했다고 했잖아요. 열왕기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망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망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꾸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나는 모두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로 만나도 우리에게 사명은 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늘 그런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들려 올림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를 딱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언제? 오늘.
아십니까? 그렇게 말. 이것을 이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길갈에서도 말하고 베델에서도 말하고 여리고에서도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이제 마지막임을,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알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바로 여기 길갈이 있고 베델이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가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이 길갈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길갈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누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은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까지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데려가 올라가시기 이전에 왜 엘리야는 이곳을 계속 방문했던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그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 지역에 무엇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멀찍이 떨어진 이곳에 지금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도대체 길갈과 이 베델과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길갈과 베델은 미스바와 더불어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순회 전도를 다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길갈, 베델,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길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요단강을 여기서 건넜을 때에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 남성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할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그것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아들의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모세의 아내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못하게 되냐? 성경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밑에 광야겠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시내산에서 나와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은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바로 이 길갈에서 받자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물러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수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던 그 꼬리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꼬리표 아니에요?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어있는 사람은 평생을 그 머리에 마치 주홍글씨를 새긴 것처럼 그냥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꼬리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호기 있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아직도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다. 40년이 흐른 아직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 광야에서 헤매고 있더라.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두려움에 떨면서 야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역사는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나라에 무섭다 그랬겠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퇴색되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휴 지겹다 이제 언제 되겠냐 면 되겠지 뭐. 나중에 조롱으로 바뀌는 거죠. 아직도 안 들어갔어? 아휴 야 들어는 간대니?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굴러가겠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치고 바로 그 자리가 어떤 땅에 바로 이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여기에서 왕국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도 사람들을 환영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은 아주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유서가 깊은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학교로 세웠다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광야에서 그가 돌담을 베고 자다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많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랬던 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베델이 어떤 일이 됩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에 그가 금송아지를 어디다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곳 베델과 이 위에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헤렘 완전히 다 멸하여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친 물건은요 절대로 사람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마치 번제로 불에 태워드리듯이 불태워드리는 것이 헤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하는 것 드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모든 물건들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아간이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벌 받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요? 바로 그랬던 곳이 여리고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결단코 이 여리고성을 다시금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 예언대로 이 성을 세울 때 그 세운 사람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땅이 바로 이곳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죠. 이곳 요단 동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율법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곳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훗날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3개월 전에 이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단 뜻깊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향하는 것을 자세히 볼 때에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바로 여기에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돌면서 마지막으로 학교들을 돌면서 이제 제자들은 아마 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겪겠죠. 한 번씩 기타 시차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그때 누가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따라붙었다.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그의 후계가 되리라고는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잇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합당하냐 안 하냐를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지금 엘리야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넌 다음에 동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자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이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갈에서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넘어왔네요. 길갈에서는 이제 너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야.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 너는 여기서 이제 선지학교 학생들을 다스려. 아닙니다. 난 당신이 가는 곳 따라가겠습니다. 베델로 가죠. 베델로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가는 곳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로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내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 여기 머물러.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곳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는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의 가진 옷을 가지고 2번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에 되어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보니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이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당신의 성령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능력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합당하냐 아니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왔죠. 바로 그 순간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엘리야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지역에 일어났던 돌풍이 아니온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사는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를 데려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적인 그런 돌풍에 휩쓸려간 줄 알고 그 엘리야를 찾겠다고 야단법석을 핍니다.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알았죠.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두라는 건데.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실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불수레와 불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롭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평범했던 엘리사가, 그냥 농부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만큼 위대한 그런 종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이 열왕기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역을, 엘리야보다 더 많은 사역을 엘리사가 했던 것을 열왕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만 그 사람의 그 능력이 특출해서 그 사람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느냐를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니까 그가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옷이 떨어졌나 봐요. 그가 엘리야의 옷을 집어들고 나서 요단강물에서 그냥 엘리야처럼 막 쳤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똑같은 엘리사에 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본 그때에 내 말대로 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아요. 길갈까지 왔습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델까지 왔습니다. 뭔가 언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까지 왔어요.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뭐 언지가 없습니다. 뭘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도대체 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요단강까지 같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자, 이제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말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막 울부짖잖아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가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벌써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와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가면 내가 했던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특정한 사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두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민문 앞에 앉았던 그 앉은 명예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음노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누군지 믿음으로 병들에게 손을 지고 나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행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갑갑하죠. 답답하죠.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사방이 우겨 쌓이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내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팀을 당하면 망하지 않아요. 아멘. 핍박을 받아도 낙심치 않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절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엘리사의 그 간절한 그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부르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주의를 이루신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